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이번 주가 설 주간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시간표고, 또 가족과 만나니까 우리가 굉장히 방심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내 직분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만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 선교사다 자세 안 갖추면은 굉장히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어떤 가족은 더 긴장해야 되고 말씀 더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잘 말씀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합니다. 자, 한 주간 말씀 보면서 또 다음 주 미리 대비하는 말씀 되고, 또 한 주간 말 정리하는 응답은 말씀을 내 속에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게 응답이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뭐 자꾸 되고 안 되고 이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절에 여러분 또한 훈련받았다는 말씀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적용 안 하면요, 정말 설명절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패배하고 와요. 왜? 너무 육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제 크고 자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주간 말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죠. 이 땅은 사탄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준 것으로 성공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따르는 것들이 딱 기준돼 갖고 이것이 분명히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근데 전혀 모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관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게 많아요. 솔직히. 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그 갭이 참 무서워요. 계속 맞다고 생각 틀리거든요. 이게. 그게 너무 그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못 보면은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응답이거든요. 깨닫는 게 응답. 왜냐하면 반대로 가니까 계속 맞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틀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있지만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결국 이제 납니다. 역시도 나 중심에. 이게 이제 실수거든요. 내 기준, 내 중심, 내 관점. 벌써 틀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6이 됐어요. 6을 잘 먹고 살려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중심. 내가 나의 명예, 성공. 이게 너무 당연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 뭐냐면 그냥 육신적이면서 땅의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밖에 모르죠. 왜?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과 땅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밖에 몰라요. 더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자칫하면 교회 와서도 이것을 갖다가 계속 중심으로 기도적 제목 삼고 이걸 또 추구하거든요. 몸만 교회하지 생각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위에서 주는 겁니다. 특징이. 그리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합니다. 좀 특징이 그래요. 세상 것은 땅의 것이고 육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 주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이고 위에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길이 뭐냐면 그게 계속 나온 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 계속 하나만 언약을 따라가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해라. 우리가요 교회 중심만 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듣고 배운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교회 중심하면서 회막 예배가 중심되면서 그것이 장막 우리 집으로 원리스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모른다 이게.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 말씀했죠.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회복이 돼요. 모르면은 계속 여기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맞는 말인데 굉장히 한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했고요. 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성공자의 첫 번째 요정 노바디가 나왔어요. 성공자 첫 번째 여정 노바디란 말 나왔습니다. 그 우리의 시작은 노바디리. 노바디란 말이 뭐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말입니다. 나 홀로 이 말이죠. 아무도 요셉처럼 노예로 가죠.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게 노바디. 그런데 나중에는 에브리바디 이 말이 뭐냐면 모두를 살리는 자로.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다 살리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성공자가 하는 여정이죠. 그 노바디라니까 아무도 없냐? 그건 아니죠. 사람만 안 도와줬을 뿐이지 실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건 불시한무로죠. 이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안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서 노바디지 무조건 노바디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노바디는 거지 그냥 맹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 요셉이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딱 변했죠.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가지만 나중에는 다 살린 자로 변하죠. 이게 이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뭔가 이런 서밋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리려면 그렇습니다. 서밋 캐릭터 이 서밋인데요. 이걸 가지려면은 만약에 자꾸 우리가 상처받는다. 이거 서밋 아닙니다. 이거. 서밋 가기도 전에 이미 내 문제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자꾸 난 시험 든다. 이 자체가 이제 서밋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거기서 거기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넘어서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만이 가능해요. 복음만이. 복음을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게 편집되면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입니다. 굉장히 문제를 앞세워섭니다. 많은 경우가. 그리고 많은 뭔가 인생 갈등 같은 거, 혼란, 이걸 앞세우고 있다고 봐요. 축복이 올 때.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문제만 보이고 갈등만 보여요. 분명 하나는 축복을 갖고 오는데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왜? 문제니까. 또 이제 상처받아 버려요. 축복인데. 이거 거꾸로 해버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죠. 자, 동생이 세계적인 꿈을 꿉니다. 이건 형들 가면 큰 축복이거든요.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사울왕입니다. 다윗의 지금 사위요 장군입니다. 나라의 안전한 든든한 그런 사람인데 그걸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봐 이게. 이처럼 서밋 캐릭터가 되면은 축복을 잘 못 알아봐요.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자꾸 이게 바로 밀어내요. 축복을 갖다가. 사울이 다윗을 밀어내 자꾸. 형들이 요셉을 자꾸 밀어내. 이렇게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복음적 캐릭터를 가지고 말씀 편집 안 하면 문제를 갖다가 축복을 갖다가 문제를 자꾸 보는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만 생각해. 축복인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잘 발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지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자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을 체질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오직 이렇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 성령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와요. 이 속에는. 그러면서 반드시 응답은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성령 인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 옵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죠. 이렇게. 저는 이걸 좀 깨달았거든요. 이 길을 왔어요. 아, 이게 맞구나. 처음엔 표도 안 나요. 왜냐하면 뭐 깨달았다 해서 표가 납니까? 그런데 세월 가면 나와요. 서서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걸 한 사람과 한 사람은 표도 안 나요. 세월 가면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왜냐면 어차피 들어간 것이 나온다니까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여정인데 이렇게 노바디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함께하는 나죠. 맹목적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설부하니까 다 살리는 요셉처럼.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니까 썸이 캐릭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몰라고 자꾸 이게 우리 갈등하다가 세월 타가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계속 주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간다 이거죠. 같은 말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걸 살리는 자로, 그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렘넌트 특집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갑니다. 말 그대로 빈몸이죠. 모세입니다. 애국 공주의 양자로 가죠. 사무엘은 엄마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 성전에 뛰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구하체인 보일처럼 이렇게 딱 뛰어버렸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가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니라니까. 다 회복돼도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를 갖다가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영적 서밋과 완전 복음돼야지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거든요. 결국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 흑암이 다 무너진다. 가는 곳마다 흑암 다 무너져. 눈에 안 보이고 흑암 다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나중에 왕까지 무릎 꿇을 만큼 되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자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꾸 이리로 가야 돼요. 방향을. 계속. 그래서 이걸 뭐냐 지속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그 틀을. 이때 나온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진짜 아버지 떠나라 떠났습니다. 분명히 몸은 떠나는데 상태는 안 떠났어요. 떠나면서 계속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사람 볼 때는 불순종인데 하나님 볼 때 불순종이야. 사람 볼 때 순종인데 하나님 볼 때 불순종. 왜냐하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 이건 조카 롯을 사랑해서보다도 대책입니다. 나이는 많지. 혹시 하나님 자녀 안 주면 롯을 아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왔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 떠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시간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 완전 복음. 진짜 완전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여기 그려난 거죠.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 속에 숨겨진 깊숙한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 아는 누구도 모르는 그 숨은 불신앙이 떠난 후에 같은 말이에요. 깊숙한 불신앙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동서남북 바라봐라. 종과 행을 다녀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속에 숨은 동기, 계산, 야망 다 버려내야 돼요. 그건 정말 우리를 굉장히 우리 손해시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내게서 역사 모자를 박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똑똑한 것이 굉장히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음을 굴린다니까 자꾸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굉장히 미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때 기다리죠. 그때가 뭐냐? 이제 앱으로 씌운 가는 귀족한 문이 확 열리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불신앙이 우리 마음도 안 되잖아요. 알아도 잘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내가 조명하면서 뽑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편집을 시켜야 돼요. 말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말씀이 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가능해요. 말씀 힘이 안 되면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뭘 믿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버려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말씀 알았어요. 아 말씀이 맞구나 이게 축복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 걸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더라고요. 뭐 불신앙이 봐도 하나 아니야 나는. 말씀이 맞아. 그래서 그냥 바꿨죠 말씀으로. 당연히. 왜냐하면 말씀이 축복인데요. 그래서 말씀 딱 바꿔 나가니까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자꾸 사라져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그전은 다른 게 맡겨 있어서 뭔가 복잡했어요. 그 신앙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뭐 다른 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자꾸 단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거, 관점이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것. 기준입니다. 뭔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맞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면 바르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 아니다니까 하나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 그게 굉장히 착각을 한다니까요. 정말 그 무서운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틀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걸로 기준상 왔단 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게. 물론 맞는데 하나님부터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부터 틀리다니까 그게요. 그게 이해 안 되죠. 윤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맞아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관점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빠져나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틀렸어 이미. 맞아도 이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끼리 맞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는 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그게 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에는 안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맞는 거지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자,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른다. 복음 잘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내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충성했는데 그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껍데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무너지잖아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안 보였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금식도 했는데 뭐 10년 금식 했는데 아휴 참말로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 이야 진짜 이거 보고 몰랐으면 굶어 죽을 뻔했어 진짜. 그 정도라니까. 그게 내 의리라. 복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뭐 했던 거. 얘는 가끔 내 부흥강사 목사님 보면은 이력서가 있어요. 금식기도 몇 번 하시고 막 41기 막 써 있어요. 그게 의리라. 왜냐하면 복음 모르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복음으로 성경 많이 봤습니까? 그 율법이라니까요.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이. 왜? 율법이 무섭다니까요. 날마다 정죄, 판단, 맞다, 틀리다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의로워 본인 항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틀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완전 이거 생명 없는 완전 무섭거든요. 그 복음 없이 막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이거 완전 신비주의 이거 답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체험이 굉장히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서로 속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 복음 없이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 좋지요. 그러나 이건 생명을 파괴주의입니다. 구원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인데 하나 볼 때는 아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관점만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리스도의 눈이 안 열리면 안 열리게 되겠어요. 열심한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랑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바울은요. 성경 많이 압니다. 박사입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완전 교회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대적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안 맞아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날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그건 맞지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다 맞는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왜? 생명 없는 걸 타고 있잖아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 살리느냐 복음이냐 해야지. 그냥 맞다 틀려 다 틀린 거라니까 그게. 그걸 우리 기준 삼고했어요. 그것도 상처받네 또 그러고. 왜? 본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정신에 안 맞으면 상처받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냐?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완육이란 말이에요.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관점 안 보면 안 맞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의 눈과 전도의 눈을 보면 돼.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하냐? 질문해 보세요. 이 전도에 유익하냐 딱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요. 질문 안 하면요. 계속 착각합니다. 뭐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설명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니면 다 질문해 보세요.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내 주장이냐? 한번 해보세요. 다. 그거 안 벗어나면요. 혼자 거기서 상처받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이게 이렇게 관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관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거듭말씀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바꿔놔야 돼. 내 중심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창의 3년 걸려서 거기서 흑암에 당합니다. 그냥. 큰 착각하면서 당하고 그렇죠. 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나왔어요. 자, 뭐가 시급한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역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시작은 놉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에브리에요. 이 말은 뭐 역시 우리는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이걸 말하지요. 끝은 뭐 다 살린다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가장 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기능 서밋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 서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전혀 세상 못 살립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복음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 이게 중요합니다. 뭘 잘한다는 게 아니고 복음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조건입니다. 이게 우선 안 되면 이 기능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먹고 살겠지만은 별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 될 게 이겁니다. 영적 서밋에 나온 기능 서밋. 그러면요, 내가 영적 회복되면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버릴게요. 하나님 역사거든요. 저도 보험 깨닫고 나서 내가 살더라고요. 그전에 진짜 이게 안 돼요. 아무도. 하여튼 어떻게 말할 힘들어요. 그냥. 이게 좀 회복되니까 그냥 내 평범한 일이 그냥 다 살아버리게. 다 살아게.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영향이 가요. 조금씩. 이게 뭐냐?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뭐 큰 문화보다도 삶에 영향이 간다면 서서히 주변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죠. 자, 그래서 요셉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최고의 노예입니다. 뭐 노예 뭐 흔하고 뭐 천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초고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소중합니다. 지금 하는 거 소중하다니까. 노예입니까? 거기서 최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왕 되면 잘한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최고 되면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뭐냐면 오직 그래요. 유일성, 재창조도 그럽니다. 이야, 이 사람은 노예할 사람이 많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할 사람이 많이 이 사람. 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서밋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랍니까? 이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넌 총무해라. 왜냐하면 노예할 사람이 많이 이 말이지요.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최고의 죄수입니다. 무슨 죄수가 최고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감옥 갔자면 죄인 아니야. 왜냐하면 다르거든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 자리에서 오직 유일성. 최악의 자리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결국 왕 앞에 서서 총리되잖아요. 최고의
총리 됐잖아요. 애굽 역대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야. 완전히 전 세계 살리잖아요. 기근을 다 재앙을 막고 살리는. 이게 이제 요셉의 출발은 노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모든 것이 되죠. 모든 걸 다 살리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목동입니다. 그 당시엔 이스라엘은 양을 치기 때문에 목동이 다 목동이에요 다. 근데 그 수많은 목동 중에 최고의 목동이에요. 왜? 다윗은 영적 서밋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양을 치니까 약 한 마리를 안 입었어요. 오직 요일서 재창조 응답받는 목동. 다르죠 이게. 전쟁 났습니다. 형들 심부름 왔어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부인들이 도전하잖아요. 골리앗 무너뜨려버려요. 이 목동이 전쟁 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양만 치는 사람이 최고의 구인 돼버렸어요. 신기하죠 이거. 이게 기능이 그냥 양 치는 돌이 거꾸로 골리앗 죽였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발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니까 답니까? 최고 왕이라. 양 한 마리 안 잊어먹은 것처럼 모든 백성은 다 챙기잖아요. 이게. 왕 중에 왕이라. 우리가 목동이 양을 칠 때 그 자세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허황되면 안 돼. 다음에 잘한다. 안 해. 지금이에요. 지금이 다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뭐 사실 집중하는 거, 그게 다 전체라니까. 그것이 어디 가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나 요셉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 복음이 각인된 거죠. 다. 그러니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완전 뿌리 내렸어요. 기도가 아주 삶에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복음과 기도 속에 있으니까 완전 증인돼 버려요. 체질이죠, 체질. 이게 요셉과 다윗의 예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모델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발견하고 기도 뿌리 내려가고 하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서서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하는 거죠. 또 이번 주 주신 말씀,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뿌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 일어났죠.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 손과 발이 돼서 모세의 모든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 능력을 다 봤어요.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다 편집을 시켰어요. 그걸.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 그걸 편집을 시켜놨어요. 때는 거꾸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안 좋은 것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꾸 안 좋은 거 보고 또 목회자가 뭐 이전 부족하면 다 그것만 자꾸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이 다 편집돼 버려요. 그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과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약점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거 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걸 편집하세요. 말씀과 복음을.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실패할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자꾸 약점 단점을 캐내서 이걸로 자꾸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호수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편집시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가장 먼저 요단 건너입니다. 요단 건널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자, 언약궤 맨 제사장 가니까 싹 갈라지죠.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할 때 역시 언약궤를 따라가라. 계속 그 말씀하겠어요. 이게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훈련받다 보니까 언약궤, 다시 말하면 계속 이들은 말씀 훈련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계속.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체질되시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귀에 사람 말이 잘 안 들리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이 잘 보인다. 그거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참 곤란해져요. 물론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사람 말과 사람 말 잘 안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꾸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은 다 잊어먹어야 돼. 웬만하면. 잊어먹어줘야 돼. 자꾸.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것이 40년 훈련받은 결과가 있겠다. 그 아모리 전투, 해와 달과 별이 멈출 만큼 정말 전무후무할 만큼,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전무후무죠. 이 엄청난 여호수아의 힘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를 다 봤거든요. 그걸. 나타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편집했던 것이 현장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악산지는 여기는 이제 갈렙이 갑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한 동역자였거든요. 어려울 때 갈렙이 다 이걸 처리하는 아주 이런 일들이 이제 딱 벌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말씀했어요. 언약 전달자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 언약입니다. 이건 언약이 뭐냐? 하나님 약속인데 핵심 약속이 뭐냐 도대체? 함축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인생의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답을 잡아야죠. 그렇죠. 답 안 잡고 다른 잡아봐 천일이 왜 답 안 잡아 혼일이죠.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건 언약 잡고 나갈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전도에 방향 맞추는 게 뭐든지 그 정도 뭐냐 가문 보고만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 이건 이제 방법이죠. 우리 힘을 안 내니까 예수님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만. 이건 다 적용돼요. 공부할 때나 직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서 회감 꺾으면 하나님 임할 것이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구약시대는 뭡니까? 이게 6월절입니다. 구약시대는 3절기입니다. 6월절. 이건 수장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138 언약이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언약하는 게 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뭔가 내 마음에 자꾸 편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자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이걸 딱 잡고 있어야 돼. 이걸 잡고 서 살을 붙여야지. 나올 때면 언약을 막 바뀌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본 언약 이거구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하신 말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왕궁 경비대 뜰에 지금 갇힌 상태죠. 왜 갇혔냐면은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파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면 거기서 반항하지 말고 집중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70년 차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반항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 편에 있겠단 말이에요. 왜 대항을 싸워야지 왜 거기 집중을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갇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여호와께 이르시도다. 자,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여러 복잡한 상황,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현실 속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일을 행하고 성취하고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들 오해하고 가짜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아주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레미야서 29장 봤죠.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그 성에 평안을 놓고 기도해라. 평안하게. 그리고 집도 짓고 자식 낳고 크게 번성히 잘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신 말씀이 혹시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거꾸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할 자가 있을 거다. 그거 들으면 안 된다. 그 싸우게 되면 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7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는 매국노처럼 보인다. 저거한테 가서 앉아 싸우라고 하냐. 나와 싸워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거짓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인데 이게 망하는 말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만났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드디어 바빌론과 대적해 싸웁니다. 그래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결과 대항하여 싸우는 결과 완전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 시체가 쌓이고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 5절 맞으면 뭐랍니까? 이 성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보지 하나님이 안 돌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은 겁니다. 왜 말씀을 거슬리고 또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결국 그래서 완전히 그냥 패망전도가 아니고 시체가 사는 줄을 막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참 다 죽었는데 회복이냐 이제 하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그냥 회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먼저 33장 14절부터 잠깐 봅니다. 그 내용을 앞에 보려면 요게 근거가 돼야 돼요.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일 것이다. 뭔가 성취할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날이냐면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거기서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죠. 그거 오시면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을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로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때 구원받고 안전할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지만은 이건 당장 회복이 아니에요. 이건 장차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하냐면 오늘 다시 쭉 보겠습니다. 이거 예레미야 말해요. 다른 사람 다 몰라. 예레미야 오기 갇혔지만 넌 알아라 이거죠. 다른 사람 이걸 알아듣지 못해. 예레미야가 장차 회복할 것을 이제 쭉 말씀하는 게 3장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오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장차 그리스도 오게 되면 모든 걸 치유하고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치유야 치유. 모든 걸 치유하고 고쳐. 그렇죠. 그리고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또 7절 앉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처음처럼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이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에덴의 축복도 회복.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 무너졌지만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렇게 모든 죄를 살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완전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치유, 평안, 회방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불리하며 떨리라. 그렇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축복을 듣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 이게 엄청난 또 말씀하죠.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 앞에서 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말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 된다 이렇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두려워할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권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영적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 현실은 다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고 다 죽고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좀 결론해 본다면 이게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뭐냐면 이게 불신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뒤는 또 회복을 말씀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복음을 놓친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백성들.
복음을 잃어버리고 완전 종교 율법에 빠져서 살아가는 백성들 말이에요. 그 복음 놓친,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쓰기 곤란한 말인데, 복음 없는 교회들이요, 정말 이거 아찔합니다. 아찔해 이거. 복음 없는 성도들 교회만 나고 덜렁덜렁 아무도 몰라. 정말 아찔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세상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세상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완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버립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하잖아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복음 모르잖아요. 안전하고. 다른 거잖아요. 교회가 율법하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기만 하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유럽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교회 지금 급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따라갑니다. 지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다른 가게 되면 결국 흑암과 같이 못 먹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럼 이건 또 치유 회복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나 진짜 누구든지 복음을 회복하면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한다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음 회복되면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야 두려워하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왕이라니까요. 그 복음 회복된 그런 다시 세워질 교회들, 그런 주의 백성들, 성도들,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후대들이 복음 회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후대들이 공부 잘한다,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거지. 복음. 여러분, 복음 안에 많은 가지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은 많은 가지 회복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복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기능, 복음 안에서 공부, 복음 안에서 일을 해야지, 복음 약하게 해봤자 나중에 보세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은 이 대비시킨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멸망은 이건 복음 떠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멸망과 함께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될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저도 제가 복음을 말하지만 제가 기적과 저도 너 어떻게 복음 알았을까? 제가 복음 말하면 제가 기적과 야, 너 어떻게 알았지? 또 복음 듣는 우리가 물론 깨달은 못 깨달지만 복음 듣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역사를 보세요. 복음 거의 없어졌잖아요. 복음 말하고 듣고 이 자체가 제가 기적이에요. 그 응답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은 굉장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뭔가 미래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진짜 무너진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미래가 있습니다. 저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말씀과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다 함께 증인을 설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는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무너진 건 복음 떠났기 때문에 무너져서 어쩔 수 없고,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영적 힘을 가지고 흑암을 꺾으시기 바라고, 이런 가문을 영적 관점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명절,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관점 보고 좀 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